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797년 영국에서 에드워드 모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대단히 불우했고 그는 날마다 열등감과 또한 주변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캐비넷을 제조하는 곳에서 목수로 또 목공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열등의식과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 원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길을 방황하던 이 모트에게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종소리가 나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종소리는 집회를 알리는 종소리였고 그 집회를 위해서 존 하야트라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이 모트의 마음속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망치는 음악이 되어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불만스럽고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시선이 바뀌고 그의 삶이 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만지기 싫었던 망치는 노랫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7살 때 사업에 성공해서 큰 목공소를 차렸고 5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듭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한 그 교회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간증 섞인 찬양시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시가 이 몸의 소망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이 유명한 찬송시를 그때 지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남들을 원망하고 남들과 열등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모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였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자신의 일평생을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으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사랑의 기초는 무엇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과 같이 자기 사랑의 기초는 세상을 쫓았던 우리의 삶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그의 자신들을 좀 잘 아끼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뭐 옷을 산다든지 뭐 백을 산다든지 뭐 나를 위해서 사면은 뭔가 내가 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돌보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자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이 죄책감과 또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한 죄를 질 때마다 죄의식에 빠져서 그 죄에 짓눌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라고 했을 때는 치명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심장에 관련된 죽음이죠. 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의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해서 우리가 죽은 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았지만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뇌사 아니면 심장이 멈춘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영적으로 죽은 뇌사 상태가 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은 살아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전혀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영적으로 뇌사 상태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일들, 또 직장을 찾는 일들,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을 할 때 예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늘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대로, 또한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장래나 미래를 결정할 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나 대학에 갈 때 어떻게 그 대학을 선택하게 하세요? 이 선교사님은 세 가지를 예를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데를 선택하라 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자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이런 분이 있고,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해야만 되는 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자녀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대학에 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대학에 갔는데 그게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그것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과를 선택하면 그것이 뭐 비즈니스든지 뭐 의사든지 뭐 변호사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잘하는 것대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한 우리 자신을 또한 낮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리어 사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이끌려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다음으로 자기 사랑의 기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냐면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기셨다. 이 측은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창자가 꼬이도록 그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사춘기가 와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했어요. 근데 가출을 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반쯤 죽여서 다시 밖으로 보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할 때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그냥 길에 와서 껴안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구체적인 일이 바로 5절과 6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주일학교를 안 다녀 보셔갖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의 몸을 이 제자들이 의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영은 몸과 이 뼈가 없으되 내 몸은 뼈와 또한 살이 있다. 그러면서 만져보시라고 하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가운데도 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와 같이 죽으시고 살으실 때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이 일으키사라는 말은 부활시키셨다. 우리를, 죽은 우리를, 뇌사 상태인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주님이 그 부활하실 때 우리를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 교회 당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몸은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시죠?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기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그 악한 영에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병막,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늘에 사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세상에 주는 환난과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제를 보면 이미 주님이 부활하실 때 과거형으로 우리가 부활했고 또한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쫓아다녔던 세상을 쫓는 삶을 이제 십자가에 묻어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니엘 기도회에 강한나 집사님이라는 의사분이 간증을 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 집사님은 할머니가 그의 이름을 한나라고 지어줬대요. 기도하는 여인이 되라. 그래서 한나라고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그가 10대 때 신앙생활할 때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 10대 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의사 되고 싶습니다. 의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20살에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의대에 들어가고 보니까는 이 의대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매일 핑계를 대면서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그렇게 아주 순탄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작년 8월에 그가 37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그녀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신장과 대장 사이에 엄청난 지방 육종이 한 20cm가 되는 암덩어리가 있다라는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10대 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마침 딸 학부형이었던 그 언니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평일날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10여 년 동안 자기를 기다린 것 같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10여 년 동안 살았던 자기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 자기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지금 치료를 받지 않고 암이라고 한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는 씩씩하게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느껴지면서 방사선 치료 10번을 아주 씩씩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암 수술은, 이 암은 재발이 빨라서
광범위하게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과 또 신장과 그 암세포, 그 종양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그 수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 전에 들어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을 드러내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드러내서 인공 항문을 배에다 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또 한 번 크게 무너졌고, 그는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 지난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십수년 동안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자기를 건지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면서 다시금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제를 해야 되는 그 대장은 절제하지 않아도 됐고, 당연히 인공 항문은 달지 않아도 됐고, 단지 신장과 그 종양만 잘라내는 수술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대로 살았던 그 집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 의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제 예전과 같은 의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사가 되어서 낮아진 마음으로 오는 그 환자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치료하고, 그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주님께 이끌리어 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맛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와 세상 주관자들에게 이끌리어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과거에 이끌리어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에 이끌리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